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그 시간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 은혜 아래 머물러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가게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은혜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향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까지 불러와. 이오리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은혜를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려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가게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공헌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돌아가셔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그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을 누리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오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적던 저희들의 신령이 예배하면서 주님만에서 말씀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또 주님의 가슴에 올라가는 손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식과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이곳에는 국립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을 위한 구원의 경주로 또한 이 지역의 어둠을 밝히는 촛불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비 있으시는 담임 목사님을 저에게 보내주시어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힘쓰는 목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늘 지켜주시며 영육간에 공급해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며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말씀에 갈급한 심령마다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양을 귀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힘을 다해 헌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리고 은혜의 담비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강림절을 지킵니다.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강림절이 되기를 소망하며 12월 25일이 성탄주일입니다. 그때까지 4주 동안 강림절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당의 및 기업회는 12월 11일 주일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는 속회 모임으로입니다. 성탄절 준비를 광고에 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은혜와 피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계시다가 너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전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대어 분명한가 주의 것을 꺼다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말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몇은 내게 있어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므로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가 말씀 앞에 고백합시다. 성경 있으시면 성경 들으시고 없으신 분은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할렐루야. 주 안에서 여러분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지난 한 주간 제게 있었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사귀었던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오래전이죠. 신학교 다닐 때 만들고 이번에 그 친구들과 22일, 23일, 1박 2일 동안 교제를 나누고 아들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25일 오전 11시 20분쯤에 임영은 감독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이에요? 김성도 목사님이 돌아가셨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몇 년 동안 투병생활하는 이야기는 알고 있었고 올해 93세이십니다. 전화를 끊고 제 머릿속에 지난날을 기억하는 그런 내용들, 특별히 목사님으로 받았던 은혜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4시 20분 비행기를 타고 가서 7시가 다 돼서 조문을 했습니다. 현재 담임 목사이신 김종석 목사님이 제주에서 멀리 오셨다고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김선호 목사님 사모님이신 박관순 사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서 아직도 그 교회에 계세요? 네. 은혜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귀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깊어서 손이 동선의 집에서 잠을 자고 토요일 아침 7시 비행기로 제주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이었는데 동생 장로가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제 장인어른이 어젯밤에 늦게
우리에게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한국권이 어떻게 되는지. 한국편이 없어요. 올라가야 되는데, 가서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한 주간 제게는 다사다난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림절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강림절이란 그리스도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으로 4주간을 지킵니다. 강림절의 가장 큰 핵심은 기다림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다림은 탄생할 아기 예수가 아니라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님이십니다. 기다림의 핵심은 깨어 있음입니다. 깨어 있으면서 자기 양떼를 지킨 목자들에게 첫 성탄의 기쁨을 체험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소식이 들려와요. 아기 예수가 탄생했으니 가서 경배하라. 비록 최하층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돈 때문에 고용되어 양을 지키고 있지만,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충성스러운 목자들에게 임한 이 놀라운 메시지, 그 메시지를 안고 성탄의 특사가 되어 주님을 아련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시리즈 설교이기 때문에 연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대교회를 오늘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도 요한은 죽어가고 있는, 그 죽어가면서도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눈을 뜨고 몸을 움직여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자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아멘. 아멘. 계시록 3장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일깨어라는 말은 일어나라. 일어나서 숨을 깊이 내셔라. 이런 의미예요. 지금 내가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3절에서는 일깨지 아니하면,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게 이르를지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주님을 도둑같이 맞지 말고 정결한 신부처럼 맞이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대교회의 번연의 키워드는 깨어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키워드도 깨어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계시록 3장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계시록 1장 20절에 7뼈를 설명하기를 7교회의 사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지도자를 붙잡고 계시며 또한 성령을 붙잡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소아시아 인도교회 중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주님이 간섭이 필요했던 교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교회만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도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역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4대에 있는 교회입니다. 4대는 어디일까요? 기도를 보겠습니다. 늘 보는 기도니 익숙하지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그리고 오늘 4대 교회, 4대 지역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두 교회가 남게 되지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교회입니다. 4대는 부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65km 지점에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고대 리디아 왕국 기원전 700년부터 546년, 1200년 정도 지속했던 국가의 수도입니다. 4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금과 은으로 화폐를 만들어 부의 상징이 되어온 도시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는지 아무리 조사해봐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생략합니다. 사치한 무역 도시의 분위기를 유지한 4대 교회, 4대 지역.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마지막에 그리스도인들의 순수한 믿음까지 세속화시켰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의 물결이 너무나 강해서 교회가 그 세상의 물결에 점령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화의 물결이 얼마나 강렬한지 모릅니다. 주님은 4대 교회를 향하여 책망합니다. 물론 책망을 받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이 4대 교회의 책망은 무엇일까요? 계시록 3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어. 사람들이 보기에는 4대 교회 잘 되고 있어. 교회 재정도 튼튼해. 교인들도 많아. 어느 하나 세상적으로 부러운 것이 없지만 주님의 눈에는 죽은 것 같이 보이더라. 아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3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명목상의 교인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지역에 많이 알려졌겠죠. 부러움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에 아름다운 시장이 내면의 아름다움일 수까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안목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시체라고 진단받았습니다. 성경에 유사한 책망을 당한 우리가 있으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끼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당시에 가장 존경받아야 할 무리들이며 존경받으려고 애썼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예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복장을 입었습니다. 근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목소리도 거룩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했어요. 겉에 화려함이 있지만 속은 썩었다. 교회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어떠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대 교회의 말씀하시고 일어나야 깨어 있어야 된다. 너는 죽을 자다. 그러니 살아나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종교적 열심은 필요하지만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깊은 내면과 인격에서 발견되지 못하는 겉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며 재림의 주님을 다시 맞이할 때 사대교회 모습으로 맞이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도교회 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대교회에 유일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여러분 교회에 구루터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3장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곳을 구원하게 하라. 여러분 일어나라. 깨어있어라. 아직 남은 사람이 있다. 그 남은 사람이요 굳건하게 믿음 지키십시오. 3장 4절에 그러나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남은 자들이 교회의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연한 일치인지 모르지만 사대라는 도시명이 그리스어로 히랍어로 남은 자입니다. 대부분 다른 교인들과 다르게 세속화를 거부하고 거룩한 삶을 열망하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사는 이 거룩한 소수의 무리를 가리켜서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 세상을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거룩한 바보로 왕따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따가 되어야 합니다. 왕을 따르는 자, 예수를 추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자랑이 뭘까요? 건물입니까? 프로그램입니까? 이벤트입니까? 교회의 진정한 자랑은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영성이 거룩한 교회의 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물론 좋은 프로그램 가져야 합니다. 화려한 건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누리는 영성의 빛남이 없다면, 그리고 세상 사람과 차별되는 이 거룩함을 상실했다면 그리스도 공동체로서의 존재는 가치를 상실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빛이 비추기를 멈춘다면, 소금이 그 짠맛을 상실했다면 다만 밖에 버려질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말하는 이 세대가 뭐예요? 로마 시대에 쓰여진 하나님 말씀이 로마예요. 로마라는 그 거대 권력을 본받지 말아라. 로마가 추종하는 것을 본받지 말아라. 우리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아멘. 우리가 따르는 것은 이 세대 로마가 아닙니다. 로마를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것을 배우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덕교회, 이 사대교회에 배워야 할 교회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1세기 사대교회를 보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요, 건강한 성도는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계시록 3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나무가 주된 것을 떠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힘이 온전한 것을 찾으려고 하였으니. 아멘.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위에 온전한 것에 온전한이라는 것을 번역을 하면 충만한 것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주님의 영성으로 충만한 성도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주님의 도덕성으로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내게 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어디서 받았으며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아멘. 여기 생각하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시켜라. 그 받은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누구에게 그 말씀을 받았는지 생각하고 생각한 말씀을 지켜라. 지키지 못했다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깊이 생각하고 깨어있는 자신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대교회의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의 본면의 키는 깨어있으라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사대교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세상을 사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 모든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귀한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림가족 여러분, 사대교회는 세상의 평판에 너무 몰입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더 중요한 일이 교회가 칭찬받아야 하니까. 그러나 칭찬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판은 세상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자랑거리가 많아도 주님이 나도 모른다 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알아주지 아니해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천국에서 훌륭한 평판을 받으라. 천국 부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나이다.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고 시베이를 드립니다. 하늘의 귀에 쓰이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현빈, 정은미, 김소희, 김보성, 양하영, 오영미, 김미호, 오지은, 오한결, 한경호. 또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역경 중에 베푸신 은혜가 감사하고, 순경을 만나니 감사하고, 부모님을 생각하여 부모 이름으로 감사하고, 자녀들을 생각하며 자녀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의 제목이 있어 감사하고, 응답이 있어 감사한 모든 성도들의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성교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 또 일반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 모든 손길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손이 비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에게 주의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원히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성령님 함께 하시니 사덕교회를 향하여 거룩하고 순결한 옷을 입으라고 그리고 깨어있으라고 분명한 그 말씀을 듣고 지금부터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삶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